말씀의 제목이 억울할 것도 없다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음해를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또 선하게 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선함을 베푼 우리들을 얕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이면 100 어떻게 반응할까? 저 같아도 억울하고 분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고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무죄함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 인지상정인데 억울한 것이 있으면 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전까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의 사건에서는 이상하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지상정처럼 밝혀야 되는 일, 그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딱 개입되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해야 하고 믿는 사람은 항상 참아야 하고 믿는 사람은 항상 손해봐야 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비난과 비방을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이것이 구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의외냐면 빌라도가 놀랍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랄 만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예수님이 일부러 걸려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벗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인지상정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아무 말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즉 알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쌀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 어떤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와 자신의 물건들을 강탈해 갔을 때 자신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자신의 조카를 찾아온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내 딸 납치해가고 내 자녀를 죽이고 내 부인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괜찮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그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갚아줄 수 있지만 갚지 않았고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 즉 제사장들과 공회, 온 공회, 즉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모두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핏줄,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뽑혔고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반차를 쫓아서 선별되어 뽑혀있는 대제사장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했을 뿐만 아니라 큰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가벼운 송사가 아니라 큰 송사가 벌어지면 이 대제사장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고발인과 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도 이 제사장들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제사장들의 판결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룹,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봉사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그룹과 온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회원,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했고 이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정에 따라 삶의 방식이나 형태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밀접하게 다가오는 여러 규칙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일들을 하는 논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명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의 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의 회원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수가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인들이 이 공의회의 주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유명한 랍비들 중 선별하여서 그들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해서 다 이 공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회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우리 공의회에 들어와도 될 만한 검증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을 선별하여 이 산헤드린 공의원의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 문화적인 것의 큰 줄기들을 결정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옳습니까? 저렇게 지키는 게 옳습니까의 궁금증이 있거나 어떤 송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회의를 올리면 사내들의 공의회원들이 그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때 이 사내들이 공의원 안에 대제사장의 대표들도
대제사장의 대표들도 참석해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큰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전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고 배경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죽이려고 마음먹고 증거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거짓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즉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만들어 찾습니다. 26장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마태복음 26장 6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증거들을 모으는데 그 증거들이 거짓 증거들이고 많은 증인들이 왔는데 그 증인들이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인들이 왔는데 안 맞아요 서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문화상을 알면 이 재판의 출발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구형할 정도의 큰 사건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큰 재판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밤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그날 바로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사형에 준하는 큰 재판은 낮에 해야 되고 그 재판의 심의를 다 거친 후에 그 다음 날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잘못된 오판으로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하루가 지난 다음 보통 내리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 여는 재판 중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와서 공통된 증거와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이 둘을 거짓 증인이라고 재판장은 선언하고 그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영향,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언자들을 선별했고 또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확실할 때만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증인들의 증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9가지가 맞아도 그 하나의 거짓으로 인하여 이들은 거짓 증인으로 선언되었고 재판은 무효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해가 떨어진 저녁에 연 것뿐 아니라 선고를 바로 내리고 그 선고의 중심인 많은 증인들이 왔으나 일치되지 않은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랍비로 유대의 전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재판은 지금 열릴 수 없습니다. 낮에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왔던 여러 명의 증인들의 증인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쉽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재판은 저녁에 열고 있고 또한 증인들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증언을 했지만 다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이 새로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이다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그 재판에 판사의 위치로 참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제사장들 너희를 아무런 권위가 없는 너희들의 권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즉 나는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증언했을 때 이 신성모독과 재판장으로 참석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두는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증언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증인들의 증언이 어긋났을 때 이 재판은 위배되었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재판을 속회한다고 했을 때 이 재판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억울하게 잡혀와서 억울하게 꿇어앉아 있고 억울한 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말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 억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에 뒤집겠다? 아닙니다. 그냥 그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판사입니다. 판사는 절대로 죄인에게 이렇느냐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분명히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 고발자가 예수님의 잘못됨을 계속해서 아뢰어야 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명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느냐라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얼마나 급했는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요. 즉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그래야 꼬투리를 잡을 수 있거든.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몸이 급한 건 대제사장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하고 판결을 내야 하는데 죄인으로 앉아있는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일어서서 대신 신문합니다. 어떻느냐 말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 말에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자 6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질문합니다. 이것은 추궁입니다. 즉 어떠함이냐라고 물었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깁니다. 사용해서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대답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지금 이 재판을 얼마나 서두르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몸이 얼만큼 우리 표현으로 달아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대답을 하게 하려고 유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본인 스스로가 맹세해버립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너를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이죠. 증인의 송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였습니다.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받은 판사격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발의 내용과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질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발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판사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도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고발의 내용을 대답지 않으니 그걸 그대로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발의 내용과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위배입니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불공정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듣자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전까지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에도 대답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시작하셨는데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하고 덤벼드는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우리 같으면 분노할 것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 누구 앞에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신앙을 말해? 네가 감히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논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시는 출발은 그들의 입으로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 선언되어지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린아이에게서 선언되어지든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선언되어지든 나의 원수들에게서 선언되어지든 그 이름이 선언되어졌다면 그 선언을 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자 인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자 그것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원수, 불의한 자에게서, 재판의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서 선언되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입을 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지 않으면 좋을 말씀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우리는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미 무리들과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계속해서 거짓말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자 그 스스로 몸이 달아서 죽일 요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예수님에게 자백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 네가 말하였다 라고 자백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입니까? 내가 복수하러 오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 하셔도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리이지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복수하러 오겠다? 이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저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그 죽이려 하는 곳에서 기름을 끼얹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이들을 진정시키고 그것을 빠져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 복수하러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들게끔 그렇게 이 재판을 더욱더 힘들게 끌어가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대답, 네가 말하였다 라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진리를 접함에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어가야 할 하나님, 나의 권위를 지켜주고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의 나됨을 붙들고 지켜주는 나의 이익이 되시는 여호와. 그들은 그것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진리가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갖 불법으로 자신들의 정의를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기준을 다 어겨가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26장이 끝나고 27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송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큰 권위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행정관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입니다. 그 총독 앞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가 빌라도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놀랍습니다. 원래 이 재판의 출발은 저 예수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가 출발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 질문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바꿉니다. 무엇이라고 바꿉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바꿉니다.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재판의 출발은 A였는데 제사장은 B를 죄목으로 덮어씌우고 빌라도는 또 다른 C를 죄목으로 덮어씌웁니다. 그것을 질문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서 권위를 위임받아 지금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독인 나. 이름이 총독이지 유대의 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묻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난 관심 없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빌라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 같은 건 관심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하고 상관없고 유대인의 왕이 아닌 뭐 그건 상관없다고 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빌라도입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려는 공동체 리더인 예수, 즉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재판을 끌고 오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은 시기였습니다. 자신보다 인기가 좋은 예수님, 자신보다 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누림과 나의 기득권을 뺏어갈 것만 같은 예수님. 그러기에 그들이 시기로 이 재판을 출발시켰다는 것을 총독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을 다스린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왔다는 건 그의 정치력과 그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은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앉아서 총독의 질문을 받고 있다면 그 질문을 되새겨만 보아도 아, 이 사람이 나를 놓아주려고 하는구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송사의 판결이 내려져서 빌라도 앞에 온 재판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 나는 관심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볼 때, 묵상할 때 이것을 그냥 쑥쑥쑥쑥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작은 질문에서도 빌라도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26장과 27장, 즉 제사장의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 사이에 베드로가 부인한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운데 뜬금없이 그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툭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예수 공동체의 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그 예수 공동체 내적으로도 버림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한 탄식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버림받음과 예수 공동체 밖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온 공회라고 말하면서 예수 공동체 밖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수제자로 대변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 그 안에서도 철저하게 버림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억울함입니다. 만약에 교회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성도님들은 저의 진심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길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버림받고 너 죽일 것이다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외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까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일 것입니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예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외적으로 타격 입었을 때가 아닙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버림받음, 즉 가족들이 돌아섰거나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공동체, 친구, 형제가 돌아섰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멀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을 끊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들만이라도 나를 지지했다면, 나의 형제들만이라도 나를 지지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나를 지지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상황이 밖과 안에서 다 버림받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그 대답도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그것이 명절이 되면 살인죄에 해당할 만한 죄수 중 군중들의 요청에 따라 한 사람을 흉악한 죄수 중 풀어줄 수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살인을 저지른 이 바나바냐? 너희가 죽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냐?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십시오. 빌라도가 27장 2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외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억울한 일임에 분명하고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억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말이 옳도다 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일 속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모든 억울한 일을 다 당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항상 손해보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빠져나갈 기회가 많았고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로 따지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일을 묵묵히 이겨내시는 것, 즉 묵묵히 이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생각지 않고 걸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본유되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입관에 잡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누리고 있음이 손해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누리는 기득권이 망가진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끝까지 전심전력합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며 또한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입으로 또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자 세상 주관자들을 대표하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악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절차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자신의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 결국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통치가 흔들릴 것을 보자 손을 씻는 소심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론 내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에 날 것 같으면,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내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가 다가온 것 같았을 때 우리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든지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 복음과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져도 내 생각과 내 기득권과 내 경험과 내 권리가 가득 차서 아닙니다. 때로는 소심하게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듣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조금의 손해와 화로 미칠 때 진리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모습.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가깝게 여기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갔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피해가 우려하자 부인하며 도망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은 그 억울함 가운데 꼽히는 사랑입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억울함들,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계획이신가? 나의 이러함은 나의 신앙을 증언하고 지키고 물러서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믿음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깨고 나와 내가 당당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 그 거룩한 어떠한 뜻이 아니어도 이 억울함을 통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 내가 믿는 자, 나의 뜻에 순응하는 자, 이 억울함을 억울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앞설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덧입혀지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고 그 억울한 일을 감당해가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나 혼자의 일이면 억울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로 억울하지 않다. 하나도 억울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그 말씀을 이 삶으로 증언하며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